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실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다, 쉽다 이야기하면서 마음문을 이렇게 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흔히 전도 어렵죠. 전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마음을 없이 하려고 전도는 쉽습니다. 쉬운 줄 알았더니 전도는 또 어렵지요. 요한계시록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워요. 왜냐하면 이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고 상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복음이라는 게 내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을 때는 기쁨이 되지만 우리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사실 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동일한 이 문맥선상에서 오늘은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성경에서 말하는 두 명은 뭘 뜻하냐면 성경의 원칙은 어떤 사람에게 판단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살인을 했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판결하기 전에 한 명의 증인의 얘기만은 안 듣게 해요. 꼭 두 명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듣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묻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여기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 1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이 당시도 그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갈대가 많이 나와요. 과거에는 자를 이렇게 뭘로 썼냐면 갈대로 자를 썼어요. 자를 주면서 이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이 제물을 드리는 제단, 거기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줄로 재어라.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죠. 천사가 사도 요한을 시켜서 줄자를 가지고 와서 요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딱 측량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도 쓰고 몇 명인지 딱 측량되겠죠.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안에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4장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대신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왜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전이라는 말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한쪽에서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가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이 3장과 4장 사이에 휴거 사건, 공중에 재림한다. 재림이 두 번 있어요.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맷돌 갈다가 올라가고 잠자다가 올라가는 그거를 그는 공중 재림에서 휴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뭐 이런 텀에 나오는 지상 재림이 한 번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오시는 그런 지상 재림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재림이 두 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중에 다시 오시는 거 한 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한 번. 어쨌든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우리의 관점은, 특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의 관점은 휴거가 언제냐. 여기 되게 의문이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휴거는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거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3장과 4장 1절에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게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4장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 근데 성도라는 말은 나와요. 성도가 있으면 교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4번째 인해 사건 가운데, 그 6번 인해 사건 가운데, 6인의 사건 가운데 혹시 기억나세요? 천체가 흔들리면서 막 산들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바위 같은 데 숨어서 누가 우리를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리요? 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 혹시 기억나시죠?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 그랬죠? 14만 4천. 그게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6인의 마지막 그 천체가 흔들리면서 막 산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누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리요? 이거를 휴거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근데 아주 그 신학 중에요, 진보적인 신학이 있어요.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쵸? 홍해바다 갈라진 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성적인 사람은 안 믿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홍해바다 근처에 갈대숲이 있는데 바람에 의해서 갈대숲이 갈라진 걸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기적들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성적인 신학이 있는데, 그 진보적인 신학의 학자가 쓴 책에 보면 아주 진보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휴거 사건을 언급해요. 근데 어느 정도 꼭 맞다고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재밌어요. 근데 두 증인이 나오는데, 휴거 사건 있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자를 주셔서 누구를 측량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단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측량해라. 이건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성소가 있고 성소 바깥에 마당이 있어요. 근데 이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보통 줘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마당 밟고 와가지고 나 오늘 성전 갔다 왔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실은 성소에서 진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희생의 예배.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승리. 근데 보통 예배 때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은 예배는 어떻게 보면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가는 이방인들과 같아요. 이방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 받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냥 둬라. 이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성경에 보통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거룩한 성이겠죠. 이 거룩한 곳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요한계시록 11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1260일 이런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한데 여러분 혹시 7년 대환란 들어보셨어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환란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진보주의적인 신학자가 이 11장의 휴거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기 보면 42달 동안 짓밟는 이 사건, 이 42달이 뭐냐면 3년 반을 뜻하거든요. 42개월을 계산해 보세요. 3년이면 36개월이죠. 36개월에 6을 더하면 42달이 되거든요. 3년 반 동안 전 환란이 있다. 3년 반 환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반으로 딱 나눠서 전 환란, 후 환란이 있는데, 전 환란과 후 환란 사이에 휴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 측량해라. 내가 이들을 보호하겠다. 두 번째, 성소 말고 성전 마당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3년 반 동안 짓밟을 거다. 이건 뭘까요? 교회의 환란이에요. 믿는 자들의 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전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명이라는 뜻은 뭐라 그러죠? 이게 확실하다. 이거는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어떤 사람을 판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휴거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건 확실한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세요.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삼베옷 있죠. 요즘은 그런 게 비싼 여름 옷이지만 여름에 남자분들 보면 이 시원하다고 굵은 삼베옷을 입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로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옷을 찢기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한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외형상으로도 뭘 뜻하느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채색 옷이나 좋은 실크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명은 회개. 그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내 죄가 떠오르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떠오르게 하는 사명이 이 두 증인에게 있는데 이 두 증인이 여기 보시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42개월이 3년 반이라 그랬죠. 1260일을 계산해 보시면 3년 반이에요.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365일 곱하기 그 3에다가 반을 하면 3년 반 1260일.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특히 요한계시록 읽을 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3년 반을 의미하는데 자 4절이 중요해요.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게 이상하죠. 증인이 두 명인데 감람나무가 두 개, 촛대가 두 개래요. 그럼 총 4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이 증인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감람나무와 촛대를 동시에 상징한다. 또 한 사람의 증인도 감람나무와 촛대를 동시에 상징한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람나무와 촛대. 여러분 촛대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뭐가 촛대였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말씀 있죠. 또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 기억나죠? 촛대는 교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 촛대는 또 무슨 일을 하죠? 초는 교회 자체가 불은 아니에요. 촛대는 초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교회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교회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지탱하는 게
교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뜻해요. 그럼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촛대. 자, 빛을 발해야 되고요. 감람나무는 뭐냐면,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를 짜서 뭘 하냐면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성소의 제단에 불을 켤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불을 계속 태워요. 그러니까 촛대는 뭐냐? 교회. 감람나무는 뭘 뜻할까요? 이 기름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혹시 들어보셨죠?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 뭐 기름에서 불 켜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 불은 성령으로 태우는 거예요. 교회 뭐 다른 걸로 불 붙일 일이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이건 뭐냐? 성령과 교회를 나타내는 두 증인.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뜻해요. 성도, 교회. 여기에 나오는 교회 사명은 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교회 진짜 사명을 얘기하는데 교회 사명은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고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을 나타내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를 나타내요. 이 땅의 교회 존재 이유는 저 교회 잘 지었다. 저 교회 뭐 있다. 뭐 대단하다. 좋다. 이거 다 떠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인데 예수님의 복음은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은 회개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수양 정도 하겠다. 처음엔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준 걸 알게 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두 증인은 성령님을 나타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두 증인이 입은 옷이 무슨 옷? 굵은 베옷. 이거 뭘 뜻한다고요? 회개. 그래서 교회는 존재 목적이 뭐냐?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전하는 게 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사단의 영역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왜? 죄를 고발하거든요. 못 견디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성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이 회개의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고 좋은 말들. 왜냐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교회에 올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싫어요. 교회 와서 좋은 말 듣고 싶어요. 위로의 말, 그 다음에 복 받는다는 말. 거기에는 아멘이 잘 돼요. 내가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아서 위로 받아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보너스의 어떤 인생이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붉은 베옷이에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알려줘야 돼.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근데 오늘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졌어요. 당신 예수 왜 믿습니까? 물어볼 때 할 말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 지옥 안 가려고 예수님 믿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따르려면 희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못 떠나는 거죠. 제 아는 집사님이 자녀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엄마가 믿는 예수를 내가 꼭 믿어야 되냐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안 다니겠다, 못 믿겠다. 근데 그 집사님이 끝까지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울면서 남자아이들인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중2 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느냐? 울면서 그래도 나는 너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 엄마랑 같이 천국 가야 돼. 그걸 진심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춘기 아이들, 북한의 공산당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그 중2 애들이 마음이 녹아들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복 받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얼마든지 안에 복을 주시고 응답 주세요. 근데 그거는 보너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보너스보다 훨씬 더 좋은 상상도 안 되는 천국을 주시고자 이 땅에 교회를 두셨고 이 땅에 두 증인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두 증인이 교회인데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전에는 교회를 해야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보면 11장 5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그냥 교회로 봅시다.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회파하거나 무너뜨리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 불의 권세를 주시고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교회에게 권능을 줬는데 하늘을 닫고 여는 권능을 줘가지고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하는 그런 권능을 줬어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요즘은 안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국가적인 기근이 있거나 가뭄이 있으면 교회들이 모여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진짜 비가 왔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한 교회는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능을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걸 못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두 증인에게 그런 하늘의 권세를 주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어쨌든 재앙을 일으키는 권능을 줬어요. 여기 보면 6절 끝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전염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불이 나와서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때로는 하늘을 열고 닫는 비를 주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역병, 전염병으로도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전염병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빛이 아니에요. 교회는 촛대예요, 촛대. 촛대는 촛불을 밝히라고 있는 거죠. 근데 촛대가 빛을 내면 촛불이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를 드러냈어요. 교회를 드러냈어요. 교회 자랑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 자랑이 너무 많아요. 맨파워에서 우리 교회에 유명인이 나오는 것을 언젠가부터 자랑을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회개를 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또 감람나무 성령의 기름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에 성령의 기름은 넘치기는커녕 사람의 소리만 넘치는,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데 굵은 베옷은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싫어해요. 촌스러워요. 꺼끌꺼끌해요. 기분 나빠요. 옛날로 말하면 보면 기분 안 좋아지는 상징이에요. 아 뭐야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아 정말 기분 나쁘다. 이게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세상 사람들 비율을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걸 선포하는 게 교회인데 죄송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 되죠.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재앙마저도 다스리는, 역병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누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붉은 베옷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야 됩니다. 자, 근데 7절에 보시면 이 두 증인이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여러분 교회는 증언하는 곳이에요.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교회는 증인 사역을 해야 돼요. 증인 사역이 뭘까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교회 사역인데, 이 증언을 마칠 때에 이제 사단이 올라와요. 무적행, 우리 배웠죠? 밑이 없는 구렁. 사단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무적행의 짐승이 황충과 같이 생겼다고 했죠.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이거는 뭐냐?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교회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세상 권세, 마귀 권세가 교회를 이기는 때가 와요. 예를 들면 중국에 얼마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인가? 코로나 시작되기 전인가? 중국에 왜 교회에 십자가 막 끌어내리고 불태우는 일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님들이 핍박이 너무 커서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대신 중국 그 주석 사진 걸게 하고 그걸 섬기게 하는. 그럼 중국의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이처럼 마귀가 교회를 이기는 때가 와요. 이제 이긴 것 같아요. 심지어 8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의 죽은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시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단에 의해서 짓밟혀서 죽어서 시체가 그냥 땅에 널려 있는 거예요. 성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성이 뭐냐? 영적으로 하면, 영적인 해석으로 해야 되는데 소돔이다. 여러분 소돔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죠? 동성애로 망했어요. 그리고 소돔 땅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안 믿는 땅,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땅, 심지어 롯의 사위들에게 이 땅이 이제 유황불이 내려서 우리 망한다, 도망가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마치 오늘날 같지 않나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지옥요? 한번 가보죠 뭐. 지옥 체험 한번 해보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그게 두 증인이 죽어있는 성, 영적으로는 소돔 땅, 그 다음에 애굽, 또 이걸 애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표현을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소돔, 에돔, 두 증인이 죽은 곳이 큰 성인데, 이 큰 성이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이 뭐냐면 이 땅의 권세,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교회가 죽어서 시체가 널려있다. 이건 뭘 뜻할까요? 교회가 비방당하고 교회가 죽어있는 거예요. 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자,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 시킨 나라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 하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 시키고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소돔 땅이고 에돔이고, 또 더 재밌는 표현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골고다 언덕길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교회들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죽듯이 교회도 죽어버릴 거예요. 사단에게 져서. 사단과 싸웠는데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두 증인이 배옷 입었잖아요. 감람나무 있죠. 또 촛대 역할을 했죠. 그래도 때가 되면 사단이 교회를 짓밟아버려서 소돔, 그 다음에 애굽,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두 증인의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교회를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또 3년 반이 아니라 사흘 반, 상징적인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래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죄인이고 이상하게 산 사람이라도 장례는 엄숙하게 치러주는 게 예의잖아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저 나쁜 사람들, 저 우리를 괴롭힌 저 사람들 장사 지내지 마! 그냥 죽은 시체 그대로 내버려둬! 3일 반 동안 이 시체가 땅에 묻히지도 못하게 했어요. 최대의 모욕을 겪는 거예요. 교회가 최대의 모욕을 겪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면. 자, 완전히 끝난 것 같았거든요. 완전히 끝난 것 같았어요. 심지어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여기 보면 두 증인을 선지자로도 표현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 나를 너무 정죄를 해. 너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하여튼 너는 잘났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증인들이었어요. 얄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 그리고 죽었는데 장사도 못 지냈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야! 우리 괴롭히던 저 두 증인 죽었다. 너무 기쁘다. 이제부터는 발 뻗고 자겠다. 이제 우리 행복하다. 그러면서 좋아서 자기들끼리 기쁨의 잔치를 열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야! 우리 꼴도 보기 싫은 그 굵은 베옷 입은 두 증인, 보기만 봐도 기분 나빴던 그 증인들, 자기들은 뭐 잘났다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증인들 죽었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장례도 못 치르고 사람들의 비방을 당하면서 지금 시체가 널려있어. 야, 기쁘다, 기뻐, 기뻐. 그러면서 나 너무 기뻐서 그냥 있을 수 없어. 명품백 사줄게, 백 사주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잔치를 벌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교회가 마치 이 두 증인의 죽음처럼 핍박당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안타까워해요. 아, 정말 교회 안 됐다. 아, 어떡하지? 이게 회복이 될까? 전도의 문이 열릴까?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될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평소에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우리는 지옥 가냐? 요랬던 분들이 거봐, 교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아우, 속이 시원해. 요새 교회 문 닫으니까 아우, 살맛나. 그런 분들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교회의 마지막 핍박의 때인데 하나님이 이대로 멈추게 안 하시죠.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이 시체가 3일 반 동안 널려 있었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실컷 모욕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분명 두 증인이 죽었어요. 사단에 밟혀서 무저갱에 올라온 사단의 짐승에 의해서 죽었는데
환상 기억나세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이 코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루아흐 생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생기가 들어오면 사는 거고 생기가 빠져나가면 죽는 건데, 두 증인이 큰 성,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부활하듯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두려워하는 거야. 우와, 저들에게 정말 뭐가 있나 보다. 와, 저들이 하나님 증거하더니 하나님이 진짜 저들을 살려주셨나 보다. 자, 그 다음이 뭐냐? 예수님 휴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고, 또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언급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때 이제 교회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부활의 장면인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여러분, 두 증인은 이 땅에 뭘 나타낸다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 두 증인, 교회,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이겠죠. 그리고 휴거 될 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은 순교자들, 또 왜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이별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잠깐 잔다 그래요. 잔다. 무덤에 잔다. 무덤에 자고 있는 믿는 자들의 시체, 믿는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이나 뭐 화장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두 증인과 함께 살아나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게 휴거 사건이라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게, 여러분, 휴거 사건 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이 첫 번째 부활이 명확하게 선포된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첫 번째 부활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한번 봅시다. 20장 5절. 휴거 사건 때 공중 재림이 있는데 이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리고 그들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20장 할 때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요. 천연왕국 시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휴거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게시된 부분이 어디냐면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이것만 읽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살전 신약성경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두 증인이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이라는 건 땅에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 첫 번째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아까 이 두 증인이 어떻게 올라간다 했죠?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죠.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는 분명한 휴거 사건이에요. 성경은 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으로 올라간대요.
근데 여기 보면 두 증인이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 그것을 그 원수들이 땅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휴거 사건.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비슷하게 지진이 일어나서 이 땅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문제는 그 남은 자들이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휴거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일정 부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자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인지도가 있는 성경 사전에도 이 전 3년 반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명시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게 휴거다라고 교회들은 말하기를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휴거라고 안 돼 있잖아요. 표현은 같죠. 구름으로 올라가고 이 두 증인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뭐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죠? 처음 우리 1절에 봤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고 그랬죠. 아마 그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야 되죠? 촛대, 감람나무, 예수님을 밝히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야 돼요. 다 휴가 되는 게 아니라 10처녀 중에 여러분 기름 없는 처녀들은 혼인잔치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이라는 건 촛대하고 비슷하죠. 불을 밝히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창피하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창피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높이셔요. 그래야 주님 앞에 휴거돼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 그러려면 교회 붙어 있어야죠. 예수 안에 예배가 있어야죠.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죠. 이게 두 증인의 사명이었고 그 위에는 이게 둘째 화라고 해요. 셋째 화가 마지막인데 셋째 화가 나중에 7대접 재앙인데 요번 전에 이제 또 다음 주는 두 여자와 용의 얘기, 그 다음에 666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후 3년 반의 어떤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증인은 궁극적으로 누굴 뜻한다고요? 예수님을 밝히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를 뜻한다. 교회를 뜻한다. 저 여러분 두 증인의 사명을 우리도 끝까지 감당하길 바랍니다. 두 증인이 입은 옷은 뭐라고요? 화려하고 좋은 옷? 아니요. 저 사람 보면 회개해야지 하는 생각나는 붉은 베옷을 입고 예수님의 첫 복음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말씀도 그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늘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두 증인은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